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문은 닫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다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있는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보이는 나의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고대권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답답하고 괴롭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온 세상이 암울하고 두려움에 떨며 어둠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을지라도 희망의 불씨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뜻과 정성을 모두어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생각에만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생각이, 우리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좀 낯설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온몸과 뜻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354장 찬송 부릅니다. 주리랑 무한인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무하는 자 달려가 비군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군치 않네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드누며 유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주한 무한인 자 네가 강건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1시 시간에 맞춰서 중동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서 서종표를 검색하시면은 또 교회에서 문자로 이 모든 내용이 전달이 될 겁니다. 하면은 클릭만 하면은 바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들을 많이 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에 낮에 오셔서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은 담당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면은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가 우리 교회 통장이 있어요. 그렇게 이체해 주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금주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다음 주일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주 연속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랑교구 성인자 권사님 양기술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고순자 집사님. 그리고 온유교구 옹경숙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예방수칙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더 많이 더 간절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제까지의 코로나 확진자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47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망자만 어제까지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14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바라볼 때에 지금 세계적으로 한 60만 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약 3만 명에 이르릅니다. 특별히 미국은 이미 중국보다 한 8만 명 정도 되는 중국보다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서 매일같이 이와 같이 한 만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고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다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를 볼 때도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아예 80세가 넘은 환자는 아예 치료할 생각도 못한다. 그냥 뇌 방치하고 제대로 다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 유럽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여러분 또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익히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유의 사태로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웃 간의 거리에서 모든 나라와 개인 또 지역 사회가 봉쇄령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공장이 문을 닫는 건 물론이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 사회 생산활동, 유통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 하물며 군대도 훈련도 못 받고 밖에 출입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점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방수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다윗도 한때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사흘 만에 7만 명을 죽게 하는 끔찍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그럴 때 다윗의 자세는 사무엘하 24장 10절 보니까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저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40으로면은 니누의 성, 그 큰 성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철저하게 회개했다. 사람도 짐승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40일 후면 멸망당할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100%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스더 4장에도 보니까 에스더 시대 때에 하만의 계계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각오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한테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100% 다 온 백성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100% 살려주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과 일당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100%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바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노세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시대 그리고 노세 시대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지은 것을 한탄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 죄악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또 유황불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오늘날 그 흔히 말하는 말세의 시대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주저앉아만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 지금 상황에서 이 말세와 같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첫째로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려가지 말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럼 내려가면, 성경에 보면요, 내려간 것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를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금 인지 있는 땅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갔더니 거기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도,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목숨 부지하려다가 창피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혼났던 사건을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서 가서 거류했다.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거주 않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결국은 내려갔어요. 거기 갔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 나중에 깨닫고 다시금 베들레헴에 올라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건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다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한 사마리아, 이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내려가는 길에 만나. 여러분 잘 아는 것지만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 이상 높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고 은혜의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다른 것을 향해서 추구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강도를 만났어요. 영적인 강도, 또 육체적인 강도, 경제적인 강도, 여러 강도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가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는 살인한 끔찍한 사고를 저질러요. 자, 딸이 윤관을 당했죠.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했죠.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을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 내려가서 문제가 생긴 거야. 올라가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갈 때에 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려갈 때에 거기에서 고통이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노세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의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는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고 서고 말하고 행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성령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간구하시고 믿음이 올라가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를 돌아서면 안 돼요. 뒤로 돌이키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해 보니까 끝에 보니까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은 자꾸 뒤를 돌아봐요. 과거에는 어떻고 옛날에는 어떻고 왕년에는 어떻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만나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뒤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는요,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먼저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있잖아요. 제자리 걸만한 자세가 있어요. 오도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우리 영적인 삶의 자세를 볼 때 가만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마치 신앙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 우리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도 안 돼. 제자리 걸음해도 안 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죠. 변화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해,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거주합시다. 여기서 거하시다고 부탁하는, 여기가 좋다는, 이대로만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 금하는 자세예요.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내려와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똑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자리 걸음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은 오히려 침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끊임없이 아말렉도 만나고 마라의 사건도 만나고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거기에서 불뱀이 나오는 사건도 만나고 40년 동안 광야가 문제 연속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은 뭐냐? 애굽을 그리워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제 광야에서 애굽 가려면요, 홍해 다 빠져 죽어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빠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는 콜럼부스가 있어요. 1492년도에 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인데 스페인 사람. 다음 사진에 보면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요, 높은 동상이 있더라고요. 저 꼭대기에 콜럼부스 이 동상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여기는 도미니카가 신대륙 최초로 발견했던 곳이 도미니카더라고요. 그 뒤에 동상이 있는 곳에 가서 인증샷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맨날 한없이 배를 타고 하니까 그 안에 탔던 선원들이 얼마나 반대가 가자. 지금 바다가 둥그런 것이, 지구가 둥그런 것이 아니라 평평하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는 거기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뒤돌아가자, 그만두자.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끝까지 항해하고 또 항해하고 조금만 그 씨앗 하나를 발견할 때, 야, 이것이 분명히 육지가 있고 그 육지에서 이 씨앗이 떠내려와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딘가 가면 육지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항해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우리 콜럼버스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하는데 여태껏 고생하고 왔는데 모맥의 계절에 물이 창일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물이 다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어느 때보다도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봇개를 메고 물이 있는 현장을 향해서 앞장서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여호수아 3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뒤로 돌이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돌이키면은 빠져서 신륜에 빠져서 죽을 자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유명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 덤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돌아보다가 결과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꼭 주님 손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전진하자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올라가고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7절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 다큐를 보면은요,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큰 동물을 갖다가 다 해치고 다 먹고 나면 남은 것을 갖다가 독수리 떼가 냄새를 맡고 달라들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그들이 먹다 남은 모든 찌꺼기들을 이렇게 먹는 그런 그 독수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썩어질 것을 향해서 몰려드는 이런 말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야.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무런 우리의 과학,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문제를. 제가 오직 답답해야 어제도 여기 상평대대 일대대 대대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대장님, 빨리 병사들 다 출동시키라. 총 들고 코로나 잡으러 가자고. 작전 펼쳐서 딱대기 잡자고 했더니 이건 미사일로도 안 돼요. 미사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안 되는, 무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오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식사를 하는 길인데 그 식탁 밑에 있던 개가요, 어쩌면 마르틴 루터가 식사를 하는 그 손 모든 동작에 이리 가면 이쪽 보고 저리 가면 저쪽 보고 계속해서 그 시선이 그 손으로 다 가고 집중하고 있더래요. 그 개가. 그러면서 그 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 먹이를 향해서 혹시 나에게 뭔가를 갖다 주지는 않을까? 그게 가는 것마다, 손이 움직이는 것마다 시선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그 개한테 은혜를 받고 개한테 큰 고기 덩어리를 먹다 말고 한 덩어리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뱀이 참새를 잡았단 말 들어봤어요? 뱀이 참새를 잡았다. 아니, 참새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뱀은 땅에 기는 거잖아요. 근데 뱀이 참새를 잡았대요. 아니, 어떻게 뱀이 다 잘 나가서 저기 공중에 있는 참새를 잡았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뱀이 참새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참새가 뱀을 바라보면요, 뱀이 밑에서, 땅 밑에서 막 현란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춤을 춘대요. 현란한 춤을 춘대요. 그러면 참새도 함께 따라서 그 뱀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인대요. 시선이 움직이다가 뱀이 어느 순간인가 그 참새를 팍 뚫어지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그 뱀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순간에 참새가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가 그 현장에서 경직이 된대요. 자기도 꼼짝 못하고 거기에 현혹이 된대요. 그러고 있을 때에 가까이 다가왔던 그 참새를 갖다가 이제
독을 쌓아서 그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잡아서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만 쳐다보면요, 결과적으로 기가 질려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도 죽어요. 코로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오면 어떡하지, 이게 전염되면 어떡하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환자 된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그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무슨 믿음이냐?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코로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모두가 자유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속히 이 땅에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347장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가정에서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건강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동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